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또 그 수고와 풍요로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죠. 특별히 이번 추석은 우리 교회에서 새 예배당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번에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또 부모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도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8장 7절로 18절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 가운데의 일부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그 기쁨 가운데서 풍속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읽기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축복의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꿈과 또한 미래를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왕이 시키는 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밖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물론 요즘은 딸을 귀하게 여깁니다. 네. 하지만 그 아들도 키우지 못하고 내다 버려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간 것이 복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복이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땅은 풍요와 축복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자손들이 이와 같이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 정말 세계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한 제목 가운데 구미시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7교회를 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이 산동 성전이 5번째 교회인 것 같아요. 임수동 성전을 첫 번째로 세웠고, 또 우리 그 전에 있었죠. 목장교회하고 지산교회가 먼저였군요. 그리고 나서 임수동 성전을 세우고, 또 여러분 사곡제일교회와 이번 산동 성전까지 5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할 수만 있다면 사명의 축복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그 사명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또한 누리는 축복 외에 더 귀한 축복이 있죠. 바로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매 순간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까?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도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2가정이 장례를 이렇게 또한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부산에서 장례를 치렀고요, 또 한 가정은 천안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 연휴에 초상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부정 탄다고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 안에서 그 복잡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한 오고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함께 사랑의 그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 여러분, 이 감사는요, 너무 중요하죠. 당장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그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음번에는 저 인간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아니요. 정말 더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야 될 때 감사치 않는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다쳐서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를 주면서 머리 쿡 쳐박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가 저절로 되질 않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진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진심에서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무엇의 관계에도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감사치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우리 신앙 성장에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다 보면은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참 감사했구나. 나 그때는 마음이 상했는데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록해 두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얼마나 감사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은요, 쓰는 게 귀찮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기도라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성공의 축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교만케 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겸손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사 훈련의 시간과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5절로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다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결국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히 훈련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여호수아 사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하면서 끝까지 또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사 고난 가운데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실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늘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솔로몬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때에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년에 외국에서 데리고 온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 사후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구미제일교회는요 이제 산동성전 이전과 이후로 그 역사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난 주일에도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준공 허가가 정확하게 언제 날지를 몰라가지고요 대외적으로 제대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사용한다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잘 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에 청장년만 900명이 넘는 성도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맙시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됐던 것이죠. 그랬기에 여러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순종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투를 한다고 하면은요,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침묵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무슨 실천이라고요? 믿음의 실천. 이 믿음의 실천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한 존귀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까? 또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축복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자손들까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함께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도 복을 받아요?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할 때에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려고 하다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였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또한 정말 귀한 왕으로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누려야지, 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늘 지지부진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에 참 부모님 앞에 때로 이렇게 또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싫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러면서도 결국에는요 억지로 순종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싫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야 되나요?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거망동한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냐고, 순종해야 된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제가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성도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열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 기적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할진데 우리의 삶을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겸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과 자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